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이 질문 앞에 네,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뻔뻔하고 또 대단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네. 아니, 자신은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뻔뻔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은혜가 충만한 분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세 분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째 분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니,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만큼 세상을 헛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내 삶이 얼마나 진하게 살겠습니까? 내 인생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면 내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분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본분인지 알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눈 뜨고 나니까 배고프면 밥 먹는 것이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지 심지어 내 가족과 내 이웃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인생의 목적을 좀 아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인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이 고난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것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당신 힘들죠? 아닙니다. 나보다도 더 힘드시지 않으세요? 내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죠. 이 땅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번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쩌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분리의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무신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가치관이 오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얻으면 모든 것이 얻어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내 생명이 마지막 끝나는 날 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삶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환경에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자로 하나님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앞에 무신는 자처럼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지 신앙의 본질을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분리의 특징은 어떤 형태든지 자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죽은 그 이후에 천국이 있는지 확신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잘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아직은 못 놓겠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은혜를 느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자식을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맞춰주셔서 이 아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세상 가운데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키며 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도덕도 배웠고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율법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 세상 안 믿는 것보다는 내가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지금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는 아주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또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도덕적이고 종교적 세력도 등에 업었고 그들 중에는 대율법학자 경건한 지도자들이 함께 배출되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았고 능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예배를 드려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지금 세리가 와서 기도하니까 나는 저들같이 저런 놈들이 아니다. 저들이 와서 주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얘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우월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추천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원, 지금 말 같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요, 그것들은 모든 것을 한 70명 정도가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 법을 집행할 수 있고 경찰권과 사법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 없었지, 사실은 한 국가의 모든 기관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선생인 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그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존경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성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재정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9장 40절에 보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그 장례식에 생화포를 싸고 침향 같은 것으로 향유로 예수님을 닦아줬습니다. 그러니 그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부자였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니고데모였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율법학자이면서도 지도자이면서 선생이면서도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까? 그는 배고픔을 몰랐고 억울한 사장이나 핍박과 조롱을 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시대 그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행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소식도 듣고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옛날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보내셨을 때 그 표적을 뭐라고 하냐면 눈먼 자를 고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고치시잖아요. 왜 눈먼 자를 고친다는 것은 세상의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모습에 대해서 나는 풍족하고 유대인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지금 만족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모습으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율법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갖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한낮에 찾아올 수 없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뭔가 불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지만 내면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이라도 우리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라는 그 나이가 청년인데 자기 또래인데 거기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자기의 자신을 묻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학자로서 그 당시 강대의 기성인으로서 예수님한테 그 말을 묻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율법을 배웠고 또 세상의 지식을 다 동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믿었던 그 율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겠어요. 예수라는 청년이 그런 행위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저것은 미친놈들이 하는 것이다, 저건 귀신도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비판할 수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예수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동할 수도 없어요. 비판도 할 수도 없고 찬동도 할 수도 없는 그 중간에서 얼마나 갈등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의심과 혼란과 극도의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예수가 있는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지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처음서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혼돈이하고 또 심지어 그 말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도 하고 불안해하고 혼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있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 빛을 여러분이 지금도 비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치고 있는데도 그 빛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느 한순간 어느 계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만 그때만 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눈 뜨는 그 시간부터 내가 잠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니 내가 꿈속에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 빛을 날마다
여러분이 비추고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아프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그때 오면은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가 내 친구 갑수기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들과 얘기할 때 세상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날 수 있도록 천박한 말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걸음을 주님께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행하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참 의미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낮에는 영감대로 자다가 밤에 되니까 아니 할 것도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와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 거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속 예배자같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그냥 어느 날 뭉쳐가지고 그냥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나와서 무시로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고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니까 서로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져주신다면 그 작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그 빛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비춰주시는 빛이구나. 이 빛이 오늘 내게 뇌마의 말씀으로 해지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호기심과 여러가지 영적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19절에 가서 그때 이미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받아들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니고데모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많은 과정과 시간을 거쳐 하나씩 내 안에서 빛과 진리를 깨닫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내적 안에 이 성령께서 나를 추정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도 딱 돌이켜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날마다 반복되지 마시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저는 무전 갈등이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일날 가끔가다 한 번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갈등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생명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과 같이 세상 속 모함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예수쟁이 같이 안 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갔다 오고 이런 정도만 믿고 싶었지 어떻게 내가 목사를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딴 사람은 목사 될지 몰라도 나 같은 나쁜 놈이 목사 되는 건 이거 안 됩니다. 정말 난 기도했어. 예수 하나님이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라고 난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은 결국은 그래 맞다. 하나님이 실수했는지 네가 실수했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면 이길 사람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운 그 시련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 삶이 온몸으로 내가 평안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자꾸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눈꽃만큼 믿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눈꽃만큼밖에 안 몰라. 여러분이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알고 있는 신앙만큼 전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뭐 권세 능력 받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의 욕심이야. 여러분은 믿음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능력도 안 주고 권세도 안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능력 받아서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딴 거 하지도 않잖아. 능력 받아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이름 있고 내가 좀 남들보다 괜찮게 신앙생활 한다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왜 뭐가 있냐 이거요. 그 능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능력으로 정말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도합니까? 이것이 능력인데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은 내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능력만 받으려고 그래. 그런 능력은 사탄이 받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능력은 여러분 섬기는 자입니다. 나약한 자, 감당하지 못할 그들을 찾아가서 내 온몸을 들여서 그들이 왔을 때 나를 갖다가 그들이 아이고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지금 오늘 니고데모도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경륜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와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신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니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향한 모든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보려고 또 혼돈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라는 말이 합니다. 내가.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라는 마음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유대인 그 집단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종교 집단 안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체적으로 나를 표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되게 자신을 확신시키지 못하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한테 욕을 먹을 확률이 많아요.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군대 갔다 오면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원래 그래. 남자들은 원래 그래. 뭐야? 나라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는 그렇게 군인들은 그렇게 했고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했어. 그래서 여자들을 술 먹고 한 번씩 주워박아도 이거 벌 문제가 안 돼. 뭐야? 우리 집단은 우리 군대에서는 옛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 구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술 먹으면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잘못했어. 그렇게 할 수 있죠.